3월 19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요한복음 4장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참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도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1번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인들이 왜 유대인으로부터 배척을 받았는가? 그래서 제가 왜 그 이태원 이 환영전 이런 표현들이 제가 이걸 지워버릴까 하다가 한번 써놔서 안 지웠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태원의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이태원 말 그대로 다르다. 그래서 이태원 다를 이자 그 어머니의 태. 그래서 왜 이게 있었느냐면 우리나라가 그 중국에 그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 중국 황제가 공료를 바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내시로 쓸 그 아이들을 바치라고 할 때 그래서 거세를 해서 많은 남자아이들을 보내고 또 여자아이들은 공료로 보낸단 말이죠. 근데 있는 집에서는 안 보내고 사서 보냈단 말이죠.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을 때 아이를 가지고 있는 남자도 그래서 그 우리 환양년이라고 하는 이게 원래 환양녀,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그거를 이 환양년이라고 그러면 그게 그게 안 좋은 의미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의 남자들과 살다가 다시 돌아온 여자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하고 사이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사실은 중국 혼혈이잖아요. 우리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중국인들의 피가 이렇게 우리 민족 속에 다 섞여 있고 일본 침략을 몇 번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 여기 키 적으신 분들은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혹시 나는 우리 조상 중에 일본인의 피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짧지 않은가 이런 생각 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사마리아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좀 더 이렇게 우리 강의를 들었고, 이제 저는 이 우리나라 거를 얘기했고, 이제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지금 사마리아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저부터 복음을 전하려면 이것도 모르고 이게 막 복음 전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당시 배척을 받았는가? 좀 역사적 배경을 한번 우리 이 얘기하고 넘어가자. 자, 한번 참여하세요. 역사적인 걸 모르는데요. 약간 옛날에 좀 들었던 게 좀 기억이 좀 나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유대인들이 두 지파로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었는데, 남유다는 이제 베냐민과 유다 지파 두 지파하고,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하고, 이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때부터 이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부터 이제 갈라졌잖아요. 여로보암을 그때 따라갔어 열 지파들이. 그때 북이스라엘은 혼혈 그때 잘 모르겠는데 혼혈 이렇게 다른 민족들하고 많이 왜냐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많이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을 때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몇 년 동안 오랫동안 거기서 살았잖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 그러면 거기서
그 민족적으로 결혼을 했고, 그러면 그 결혼을 했으면은 거기서 자식들을 낳을 거 아니에요. 자식들을 낳으면 그러면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보면은 다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3차로 1차, 2차, 3차로 돌아왔는데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방언을 자기 고국 말을 못한 자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나 그 바벨론을 말을 더 많이 잘했다고.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외국에서 많이 우리나라에 살다가 외국 가서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 미국 영어를 더 잘하지 한국말을 다 잊어버린다고. 그런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혼혈 우리나라 그러잖아. 외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지금 세대는 그렇잖아요. 혼혈 그 가정들이 많잖아. 왜냐면 뭐 미국 저기 중국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막 지금은 완전히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 뭐 옛날 전통 그런 그 민족이 아니에요. 지금은 혼혈 민족이 돼버렸어. 그런 식으로 소마리아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유다 그 예루살렘의 그 전통을 지키는 유다나 그 유다 민족들이 남왕국의 그 유다나 베냐민 그 지파들은 자기들이 전통을 지킨다. 자기들은 혼혈 민족이 아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은 이 사마리아를 그 혼혈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부정하게 생각하고 유다 민족들이 그 사마리아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사마리아를 돌아가지 않고 사람에게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부정하게 생각했다. 혼혈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말씀하셨는데 조사를 정확하게 안 하셨구나. 난그 조사를 안 하고 그냥 옛날에 들은 것으로 그냥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그럼 조금 잠깐만, 저기 이 여자분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 아들 르호보암 때 네. 12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가 유다 아까 말씀드린 남왕국 북왕국을 나뉘었고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세워서 지도를 하게 됐죠. 그랬는데 하나님께 너무 범죄를 하니까 이 타락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 속국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아수르의 그 지배자들이 지방 사람들을 전부 다 사마리아로 보내가지고 투입을 해서 이제 투입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다 데리고 왔어요.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해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방을 섬기는 신들을 갖고 있는 민족들을 다 투입을 시켜서 혼혈 정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시켜서 혼혈이 되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방신을 섬겨서 이제 혼혈로 해서 이제 지배하려는 그런 정책이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혼혈 정책이 되니까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이방신도 섬겨야 되고 두 신을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했죠. 그래서 유다 북이스라엘 북유다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걔보다 더보단 더러운 혼혈족이다.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해가지고 개척을 한 그런 적이다. 예. 타락은 솔로몬 때부터 타락을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솔로몬 왕 때부터 근데 이제 여호와께서 솔로몬까지는 가지고 르호보암부터 이제 나라를 나눴어요. 찢어지게 했죠. 근데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이 그 솔로몬한테는
모든 것을 다 원하는 대로 다 줬어요. 예, 근데 솔로몬 왕의 그 애굽 그 하나님의 저기 애굽의 여자들 뭐 암몬, 모압, 벨 여자들을 다 첩으로 그러니까 이게 후궁들 뭐 다 한 1000명 정도 돼요. 근데 그들이 이제 다 모든 신들을 다 들여왔죠. 그들의 신들을 들여오면은 그 혼혈 전쟁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 혼혈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제 남왕국이 지금 이렇게 네. 아까 얘기한 거 네. 더 나오면 부터 타락이 된 거. 네. 네. 지혜로운 솔로몬인 줄 알았더니 그게 네. 슬로몬 때부터 문제 된 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저기 그 밥상을 이렇게 차리려고 그러면 조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수사관의 관점에서 조사를 해야 돼. 그래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그래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연구한다고 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묵상한다고 하는 건데 자 옥경자매가 어떻게 조사를 했는가 한번 한번 들어봅시다. 네, 진술하시오. 형사적인 능력이 없어서 자세하게 조사는 못했고 어쨌든 이제 두 자매님이 말씀하신 거가 거의 그 내용인데 그 역사상으로 이 사건이 그 열왕기하 17장에 굉장히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그 아수르 왕 살만에살이라는 그 사람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그렇게 멸망을 시켰는데 그 외에도 이 살만에셀이 다른 이렇게 중근동 지역에 이렇게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무력으로 정복을 해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수르 왕의 통치를 해서 이 다스려 먹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만 이제 들으려고 하니까 무력으로 정복을 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다스려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정복한 그 사마리아 외에도 그 중근동 지역에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5개 그 지역이 나오는데 그 5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청년들을 군병을 모집했다는 거예요. 군대로 이렇게 소집을 해가지고 사마리아 땅에다가 주둔을 시켜서 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애자 자매님이 말씀을 찾아서 다 읽을 줄 알고 저는 24절만 뽑았는데 말씀을 많이 찾기 때문에 저 열왕기하 17장 24절만 일단 한번 보십시다. 다 읽으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17장 24절이요. 5개 지역이 나오거든요. 제가 읽을게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금해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사마리아의 청년들도 또 이 지역에 아수르 왕이 정복한 이 지역 여러 이 정복지에다가 그들도 거기다가 주둔해서 살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니까 당연히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혼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그 아수르가 정복한 그 정복군들의 신들을 들여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는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왔으니까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그 신만 내가 섬기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신들도 섬기고
또 여호와 하나님 자기 또 마누라는 또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죠? 또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겸하여 섬기게 되면서 신앙을 타락시키는 것이 그 아수르 왕의 그 가장 큰 목적이었죠. 그 결과로 이제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알지 못하는 것, 그 다시 말하면 무슨 신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름도 모르는 그 신들에게까지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하게 되는 그 지경에까지 가게 된 거죠. 그 어떤 신이 됐든지 간에 자기들한테 복만 준다고 하면 다 오케이라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제일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마리아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러니까 많은 이방 잡신들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겸하여서 이렇게 섬기면서 아수르 왕 살만에셀의 계획대로 그렇게 혼혈족 즉 잡족이 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뭐예요? 그 영혼을 그 정신 세계를 더럽히게 된 거죠. 그래서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 사람들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자부하던 그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 이 북왕국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네들과는 다른 그러니까 자기네들과 같은 그런 유대 민족이 아니라 이방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더러운 그런 종자로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애자 자매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마리아를 이렇게 둘러서 그냥 거쳐서 이렇게 가면 곧바로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그냥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뺑 돌아서 가게 되는 그렇게 더러운 이방적으로 취급을 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거기까지. 예. 아까 이제 보면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번 이렇게 짚어보면 사마리아가 그 우리 충청도 같은 위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이 이스라엘 땅이 뭐 좀 그 생각하면 이렇게 길쭉한 게 비슷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북왕국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기를 뭐라고 할까? 이태원이라고 본 거예요. 저기는 성종할 인간들이 아니다. 우리 동족이 아니다. 뭐 저 개돼지만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가 사실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절대로 거기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면 여기 그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그 사역을 하시다가 그 갈릴리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려고 하면 축사로 가면 금방 가요. 반드시 가면 며칠 안 걸려요. 그게 옛날에 걸어서 갈 때 거기가 뭐 이렇게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뺨치실 거려서도 거기를 돌아서 갈 정도로 유대인이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거기를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러는 이유는 뭐냐? 아까 그 아수르의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그 이 황제가 그 혼혈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나라도 한번 봅시다. 옛날에 일본 시대에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 창씨개명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말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현 정책인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 정신을 말살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조선 사람을 없애고 다 일본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큰 말을 써야 되고 똑같은 신앙을 섬기기 위해서 천황신을 섬기게 했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근데 거기에서 그 불렀던 게 아까 그 옥경자매가 인용한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지역이 언급이 되니까 이 5 지역의 신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차별하고 퍼부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성경에. 그 근거가 뭐냐? 출애굽기 34장 11절부터 16절 이렇게 보면 한번 우리 출애굽기 34장 읽어볼까요?
맞아. 11절부터요. 너무 한번 읽어보자.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이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한 사람만 읽어봐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다음에 듣는 사람이 성경 찾으면 좋은데 안 찾을 수 있으니까. 너는 스스로 삼가 너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조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며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여기까지. 여기서 얘기하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이 말씀에서. 아들을, 며느리를 드리고 아들을 주면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을 따라간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러면 또 이제 갤로나시가 있단 말이죠. 저기 여리고성의 라합, 룻기의 룻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룻기도 이방 여인이고. 근데 그들은 그러니까 룻 같은 예를 들어보면 어머니의 그 백성이 나의 그 백성이 어머니의 그 민족이 나의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시어머니를 그 며느리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으니까 상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며느리를 그 아내를 따라서 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여기 거꾸로는 양면이니까 거꾸로는 자기 신들을 버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방인 얘기.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근데 근데 이들은 표상적으로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가 섞였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거기를 터부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타락한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가 혼합된 것이 그 혼합된 종교가 그들의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있었단 말이에요. 이름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죠. 그럼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 섬기잖아요. 오직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이 일제시대 때만 해도 우리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 많이 했어요.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순교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읽어낼 수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위해서 죽었어요. 예전에 제가 카카오스트리에도 한번 올렸는데, 여기 우리 금기름 먹는 카페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에티오피아 저쪽 아프리카에서 어떤 무슬림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 들켰대.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전했냐고요. 복음을 전했으면 그거 순교지.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우리 예전 기독교에서처럼 성경을 그냥 문자로 읽고 이렇게 전했다가 죽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데 그대로 순교했다고 기독교에서는 그 영상을 보면서 비장하게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 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부르는 건 하나님이고 유대인이나 우리나 똑같죠, 기독교인이나. 근데 성경에서 이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더 나은 의를 주님께서 너희 내놔봐라 그랬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냥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도 안 하고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셔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그럼 여기 결단코 못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쭉 말씀했고 또 이것과 비슷한 게 뭐냐면 창세기 6장 1절 2절 보면 그거 아시죠? 안 찾아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잖아요. 또 여기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재 신앙인들인데도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을 아내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렇게 이방인과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이건 영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섞이면 하나님께서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푸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10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며 그의 뜻대로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그러고 느헤미야 13장 27절에서 너희가 이방 여인 이게 지금 아수르에서 돌아올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안 하는 말에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근데 그 얘기가 뭐냐? 아수르에서 여인을 얻어가지고 아들 딸을 낳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거기 히브리 말도 잊어버리고 입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이 부를 때 내가 여기에 있노라 하고 대답하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거죠.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기도하고 그러면 응답도 받았잖아요. 근데 이삭이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부르는 이 대답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자, 여기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여기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제6시에 물을 길러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싸가지고 온 것을 또 이제 한번 올려보세요, 식탁에. 제6시에 이거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성경은 참 한 글자 한 단어도 그냥 쓰는 단어는 없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제6시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제6시는 저기 예전에 그 기독교 목사가 그 설교할 때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이건 정오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저도 자꾸 잊어버려가지고요 막 이거 못 읽고 있는데 이게 유대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하고 반대로 저녁 6시가 거기는 그 아침 6시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이해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제6시 오후 6시쯤으로 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로 지난번에 우리 나혜재님께서 톡으로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제6시이면 지금 저녁 6시예요. 그러면 저녁 6시면 대체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하고서 여기서 제6시라고 했을 거란 말이죠. 이거 뭐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그러니까 정확하게도 우리는 이게 이런 뜻으로 했나 보다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 저녁 6시라고 해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 하나님 이런 뜻 말씀하셨나 보다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예.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자, 한복음에서 보면 예. 주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육시로 돼 있어요. 그 육시는 낮 12시쯤 저녁쯤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도 요한복음 4장도 그런가 했어요. 근데 나인님께서 요번에 카톡에 그거를 우리 지금 주문 올렸는데 올린 거 보니까 이게 오후 6시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로마 시간으로 예, 로마 시간으로 공관복음은 로마 시간으로 예. 말씀하시고 예. 공관복음은 그러면 지금 이제 저녁 해질녘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6시쯤이라고 보면
이제 거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시간하고 우리 시간하고 같은 개념인가 봐요. 그러니까 히브리는 모든 것이 우리하고 거의 반대예요. 그래서 해가 칠 때 그러면 이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지. 정오가 됐을 때 그러면 이것도 나름대로 해석이 돼요. 근데 저녁 6시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인을 계산으로 했는데 저녁 6시라고요? 아니 히브리인으로 계산으로 히브리 시간으로 하면 우리하고 반대로 알고 있다고요. 나는 정오적으로 알고 있고 네. 지금 여기는 살찔력쯤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네요. 자, 준비하신 거 없습니까? 조사를 안 해오셨네. 그러면 제가 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죠. 자, 아까 제가 이 어떤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예. 그 로마 사람들은 태양력을 사용하고 히브리 사람들은 폐음력을 사용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태양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시간 개념으로 봤을 때는 해질 무렵이지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가 6시에 나왔다는 것은 그 정오 정도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로마 시간으로 하면 히브리인의 시간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으로 했다고 지난번에 카톡에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나이대님께서. 그렇게 올라왔어요. 로마 시간으로 로마 계산한다고요? 시간으로 그러니까 로마 시간 6시면 유대력으로 유대력으로 12시쯤 돼요. 네. 거기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해진력이라고 보고 이게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기를 해진력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 막 시간 자꾸 따지면 머리 너무 아픈데. 아니 그렇게 하면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네. 그러니까 예전에 기독교에 있을 때 이게 다 종으로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 설교도 어디선가 들었을 거예요. 한두 번씩은. 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간으로 하면은 저녁 6시면 네, 해질녘이고. 네, 그러면 유대 시간으로 하면 낮 네, 저거랑 낮이랑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정리 좀 해봅시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 로마 시간이 저녁 6시라고 우리한테 오해할까봐 또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친절하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자고. 그러면 그런 게 내가 기록하기는요. 네. 내가 이 성경이 아니고 집에서 보는 성경은 내가 기록한 게 아니라 나영재님 분명 말씀하신 걸 내가 기록해 줄 거예요. 낯설게 낮 12시라고. 낮 12시라고 했어요? 예, 기록. 그렇죠. 그렇게 돼야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기록. 그렇게 해야 해석도 되어지고. 12시라고 그래서- 기록해. 카톡을 제가 잘못 읽었나 또? 아니 그렇게 나왔어요. 아니 카톡에 맞죠? 네, 카톡에는 그렇게 나와있죠. 아니 그러면 한번 이제 여기서 여쭤봐야 돼. 나영재님 그 요한복음이 제6시가 로마력으로 로마 시간으로 따져서 해질력이라고 우리한테 지난번에 카톡 올리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로마로 따지면 맞던 그래요. 이 문제는 기독교계가 지금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 문제가 있어서 기독교계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개념 정리를 지금 정확하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애초부터 모든 시간 개념을 영원의 시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영원으로 마치는 개념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고, 공관복음은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은 당연히 모든 시간의 기점을 저녁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모든 시간의 개념을 참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 정리를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우선 이 문제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요한복음 4장 6절을 가지고 이 6시쯤 되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 요한복음 4장 6절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나온 거 아니야. 네, 그런데 같은 요한복음 1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으로 기록한 공간복음과 영원의 시간 개념으로 기록한 요한복음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은 명확하게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걸 지금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이 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6시라는 시간도 공관복음에 나오는 그런 시간으로 계산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낮 12시라고 정오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시간의 기점이 다른데 어떻게 공관복음의 기점과 요한복음의 기점, 시작점이 다른데 같겠어. 자, 요한복음 19장 14절 봅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그랬어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게 예수님이 죽는 시간이에요. 이제 그들이 소리 지르되 예수님을 이제 죽이라고 이제 막 외치는 그 말이에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르되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종 사형 판결이 난 시간이 6시라는 거예요. 어제 밤에 잡혀왔잖아요. 예수님이 네. 대제사장들 앞에 어제 저녁에 잡혀왔어요. 잡혀와가지고 밤새도록 제사장들의 신문을 받고 나서 빌라도에게 지금 넘겨주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6시라고 하는 이 시간은 새벽 6시를 말하는 거예요. 낮 12시가 아니고 새벽 6시고 그 다음에 9시에 못 박히셔가지고 12시부터 3시 수민을 거두기까지 해가 어두워졌고 못 박혀 있던 시간은 총 6시간이에요.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6시간이고 해가 어두워졌던 시간은 한낮으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해가 어두워졌었다는 거예요. 제일 밝은 시간이죠, 그때가. 그런데도 온 천지가 더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자, 그런 개념에서 지금 요한복음은 로마의 시간을 쓴단 말이에요. 태양력의 시간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시간이 낮 12시간이라 그때는 새벽에 만난 게 아니라 여행 중에 지쳐가지고 우물가에서 만난 시간이기 때문에 새벽 6시가 저녁 낮으로 6시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루에는 태양력이든 유대력이든 하루에는 똑같은 시간이 2번씩 만나요. 하루가 24시간이니까 12시라고 0시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지나면 12시 0시 막 지나면 이제 그게 이제 12시인데 그게 2번 돌아가잖아요. 낮에 한 번 돌아가고 밤에 한 번 돌아가고 항상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14절에는 똑같은 6시지만 새벽 6시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6시는 똑같은 6시지만 그것은 저녁 낮을 6시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뭐가 다르냐? 요한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의 시간 기점을 잡아서 영원하신 하나님부터 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께로 이렇게 맞춰 돌려놓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을 쓴
그 시간 개념이에요. 그러나 공관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낸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을 그대로 사용을 하니까 그들은 6시라고 하면 당연히 낮 12시 아니면 밤 12시 두 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여자를 이제 만난 시간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이 요한복음은 뭐 몇 시쯤 되었다라는 그 시간을 중간중간에 많이 기록을 해요. 복음서에는 그런 걸 별로 그렇게 기록을 안죠. 뭐 나다나엘을 만났는데도 뭐 몇 시쯤 되었다 이런 시간이 중간중간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이제 정확하게 정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네. 요한복음이 나오는 4장에서 나오는 시간은 로마 시간으로 저녁 낮으로 6시 바람이 일기 시작하는 때예요.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때예요. 유대인들은 한낮에는 활동을 하지 않아요. 뜨거우니까 그늘에서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저녁 6시경 바람이 일기 시작하면 나와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난 뭐 팔레스타인 땅에 안 가봤지만 그러기 때문에 다 쉬고 있다가 활동을 할 시간에 사마리아 여자도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은 그 뜨거운 예수님이 뙤약볕에 그 고난 중에 그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여행을 와서 기다린 거예요. 그 시간에 나올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관복음은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 기록을 한다. 요한복음은 다르다. 요한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 참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점을 잡고 빛의 세계로 우리를 연결을 해주는 것, 인도를 해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록의 관점이 달라요.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을 같이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이걸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이제 이게 좀 정리가. 그러면 형제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당시에 로마도 24시간에서 12시, 지금 시간처럼 1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린 건가요? 네, 그 애굽이나 로마는 태양력을 사용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현대 사용하는 이런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전 세계에 이렇게 공용 사용하게 한 이 지금처럼 초 단위까지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이 태양을 위주로 해서 시간을 잡았어요. 유대인들은 달을 위주로 해서 시간을 잡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관복음은 태음력에 기초를 한 시간을 기록하는 거고 요한복음은 태양력에 기초해서 시간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이제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이 공관복음과 다른 점이 제일 중요한 게 이 점이에요. 요한복음은 빛이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시작하잖아요. 히브리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이 히브리의 관념으로 기록을 하는 것은 공관복음이에요. 그러나 전 히브리인의 세계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모든 전 우주를 경영하시고 전 인류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관점으로 기록한 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기록의 의도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점을 잘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형제님, 우리나라도 옛날에 시간을 24시간으로 쪼개지 않고 그냥 3시간마다 한 번씩 했던 건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경이라고 유대인의 해서 시간도 3시간이 아니라 이제 2시간 단위였었어요. 1경, 2경 이렇게 예. 12경으로 나누고 그것을 또 이제 4시간 단위로 나누는 건 6경으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나눴었어요. 그것은 무슨 몇 시 경쯤 되었다, 몇 경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보통 2시간에서 4시간이라고 하는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대 전체를 일러서 그냥 몇 경쯤 이렇게 항상 이 셈족은 명확하게 하지를 않아요.
사람 숫자를 세는데도 두 서너 명이, 두 명인지 세 명인지 네 명인지까지잖아요. 두 서너 명이. 그다음에 항상 이 셈족은 그 무언가가 불명확해요. 불명확해. 모든 것을. 그런데 그 서방 세계의 민족들은 뭐든지 정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셈족들의 문명을 계속 고집하면은 계속 혼잡할 수밖에 없어요. 뭐든지 정확한 것을 보지를 않아요. 뭐뭐쯤, 뭐뭐경에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는 공관복음을 읽는 관점과 요한복음을 읽는 관점,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태초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을 요한복음은 강조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영생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공관복음에는 영생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냥 히브리인의 관점으로 기록을 하니까 그들만의 신의 세계에서 하니까 세 복음서가 다 합쳐져도 결과적으로는 요한복음으로 매듭을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관복음만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지금 우리 형제들이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할 때는 공관복음과 대조를 해야 되고 공관복음의 말씀을 나눌 때는 요한복음과 반드시 대조를 해야 돼요. 그래야 포괄적으로 전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시말까지 우주 전체를 창조해서 그분의 목적대로 경영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셔서 모든 민족의 그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는 건 요한복음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가 쓰던 그 옛날에 쓰던 시간 개념이 거의 같은가 봐요. 거의 같은 게 아니라 같아요. 그 달을 뜨고 지고 하는 거. 그래서 초승, 이달 초승쯤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옛날 어른들은.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요즘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금음쯤에서, 뭐, 보름쯤에서 이렇게 말을 꼭 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금음 그 이튿날 금음날 다음 날이 초승 이제 첫날인데 초승날인데 초승이라는 것은 달이 뜨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지는 달은 거꾸로 이렇게 그 눈썹이 돼 있고 뜨는 달은 바르게 또 눈썹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달을 보자면 그런 것을 가지고 기점으로 해서 금음 때쯤 되었다. 또 초승쯤이다. 뭐 보름쯤이다. 대부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정확하지가 않다는 걸 그렇다고 뭐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기는 그 태양력의 3개월마다 한 절기씩 돌아가서 4절기니까 그렇잖아요. 석 달 만에 한 번씩 한 절기라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거든. 그것도 그 태음력은 절기를 말하지만 태양력은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달을 중요하게 여기죠. 뭐 1월달, 2월달, 3월달, 봄은 뭐 3, 4, 5월달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죠. 그런 점을 잘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예. 예전에 책을 읽으면서도 우리나라 말인데 우리나라 시간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읽을 때마다 헷갈리고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는 그게 이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내가 모른다는 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읽고 그랬던 거를 이렇게 기억하는데 오늘 이렇게 참 잘 짚어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기억하고 좀 쓸 수 이렇게 구사가 되면 좋겠고요. 자, 이제 저녁 6시가 확정이 됐죠? 이게 참 어려워요. 네. 자, 그럼 저녁 6시면 이게 정오라고 해석을 해놨어도 저는 우리 지쳐질 정도 되면 저녁 6시라고 해도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조사를 미리 안 했어도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저녁이라고 했어요.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시오. 흘려도, 긁어먹고 맞춰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편하게 한번 해보시오. 저녁 6시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 하자면 그게
그 하루의 시작점이잖아요. 해칠 무렵이니까. 그런데 요한이 생각하는 건 그때가 새 사람들이 앞에 이제 거듭난 얘기가 나왔고 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 세계에 진입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개념과 지금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개념이 근본적으로 그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관념, 히브리인들의 관념을 요한복음은 우주적인 만유의 주제 그분에게로 지금 맞춰서 돌아가게 하는 것을 중점으로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그 이런 듯 아닐까 하고 한 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예, 여기 그 성령을 받은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을 때가 있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가 있다고 우리 배웠죠. 물로 배우는 건 뭐예요? 물로 침례를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제가 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직접 그 사람 속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해주는 말로 그 사람이 이렇게 듣고 이해가 되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걸 물로 씻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이 직접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때가 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 창세기 1장에서 1장 2절에서 핵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1절에 그렇게 얘기해 놓으시고 2절에 근데 그 창조하신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이 어둠 속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 보면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게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 쉬는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랬는데 3절에 빛이 싹 그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시작되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흑암과 물 속에 잠겨있던 시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는 가늠할 수 없이 긴 시간이 2절 속에 흐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기록하실 때는 예전에 그랬었지만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때가 어느 때냐, 이거는. 딱 지금 말씀하실 때 내가 이제 빛을 비추게 할 거야. 이때를 지금 이렇게 기점에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까지 어둠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제 60쯤 그랬으면 이제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하시는 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항상 어떻게 되느냐? 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되잖아요. 먼저 우리는 어둠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선악과를 먹을래 생명나무를 먹을래 뭘부터 먹어요? 선악나무 열매부터 먹는 거예요. 이게 어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가 어둠 속에 있었다고 인식해야 되는 거죠. 나 지금 내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이야. 이게 지금 내가 빛 가운데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둠 속에 있었다고 인식을 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그걸 너는 지금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야. 그걸 인식시켜주는 게 전도잖아요. 너는 지금 어둠 속에 있고 너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물로 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끝나고 빛 가운데 나오는 빛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저께 지난번에 그 요한복음 물 가운데 그 성령이 올라오니까 세례받고 올라오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그 사도 바울도 해놨다가 지난번에 제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이 임할 때도 언제
빛이 임하잖아요. 어둠 속에 있었던 사울이 지금까지 어둠 속에 있었는데 빛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어둠부터 하는 건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시작되는구나.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거를 여리고 라합도 그렇잖아요. 여리고 라합도 맨 처음에는 소문을 듣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고 인식하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 소문이 들렸어요. 여리고 성에도 다 들린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들이 막 메뚜기같이 그 지나가는 데마다 휩쓸고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리고 성의 라합만은 그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궁금하고 그분이 어떤 분일까 하고 이렇게 궁금하고 그분을 찾는 사람 할 때 누가 오느냐? 살몬과 또 한 사람 누구죠? 이 두 증인이 가서 그러니까 그 라합이 그러잖아요. 너희 하나님께서 대해서 들었더니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때 살몬과 그 같이 간 그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라합이 거기서 깨어지고 그 다음에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드디어 나오는 것이 뭐냐? 이것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이 이 성경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러면 어떤 그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이 되고 완성이 이루 성취가 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건 아닌가? 이제 저는 이렇게 봤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예.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예. 하나님이 자기 형상. 형상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한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6시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온 것은 이거에 대한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고 하자는 암시가 들어있지 않나.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스도가 결혼하는 것을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렇게 좀 더 짚어볼 건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전 남편이 있었다. 이제 그러니까 음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음녀가 여기서도 원래 이제 여기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시다 이렇게 됐지만 이 여자도 원래는 음녀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밤부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때는 정결한 처녀 빛 가운데로 나오는 빛이 비치는 참 남편이 만나니까 그게 참빛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6시다 그랬으면 이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 이거 쓸 필요가 없죠. 우리가 성경 제가 탁 유달리고 이렇게 본 게 뭐냐면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 때 룻기 보면 룻기 그 몇 장을 갖다 룻에 대해서 쓰잖아요. 하나님 필요하시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 딱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데려가시면 그를 볼 수 없었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기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에녹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 히브리서에. 근데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 수준이 안 되니까 내가 너희한테 말할 수가 없잖아. 내가 너희를 간단한 음식으로 하잖아요. 조두룩 먹이는 이 사람들한테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도로도로 칠 거 아니에요. 어? 들만들만 하지 돌멩이가 있어. 그럴 거 아니야. 죽여야 되는데. 어디 좀 황당한 소리를 해가면서 성경을 그따위로 푸냐고.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그렇게 푸는 게. 자, 그러면 제6시에 대해서 물을 길러 나왔다. 그러니까 6시에, 그러니까 밤이 됐는데 이 밤에 사람들이 밤에도 물을 길러 나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낮에도 그렇고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꼭 야곱의 우물에 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야곱의 우물을 마셨는지는 모르지만 굳이 야곱의 우물에서 또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 참된 신앙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제 질문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제 연결해서 여기까지 하시고. 내가 좀 느끼기에는 예. 그 신당에서는 이구대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 주님과 거듭남에서 얘기했는데 사랑에서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했는데 그 주님이 여기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는 도중에 그 제6시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어요. 이게 어두울 때죠? 이게 제6시라고 분명히 여기서 했고 또 주님이 있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그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예,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 이 말이 틀리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그랬으니까 지금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럼 6이에요. 그러면 6시에 물 길러 나왔었고 남편이 지금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6이에요. 그 6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여자는 옛천대로 끝나는 거예요. 6이라는 것은 옛사람의 근계, 옛사람의 어두움을 끝나고 이 새남편 그리스도를 지금 이 새창조인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빛이신 주님을 만나는 거죠. 말하는 거 지금. 이게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3회에는 빛으로 오셨고, 이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여기 3장에서도 니고데마 이제 거듭남을 얘기했었고, 이게 4장에서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이제 목마름을 예배는 어디서 하고 이제 그 야곱의 우물에서 물 들어 왔는데 이제 여전히 이제 그때 주님을 만나서 이제 그 목마름을 해결했고 남편의 이제 이 여자는 음녀였어요. 그게 지금 음녀라는 것은 우리를 말하면은 이 예배당 저 예배당 찾으러 다녔는데 그 남편이라는 것은 예배당 목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예배당 가도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어. 율법을 계속 들었는데도 자기 그 율법 말씀을 들어도 자기 주님 같은 참 목자를 못 만났던 거죠. 여전히 목말랐어. 저 예배당 가도 그게 안식일교회 가도 안 되고 신대교회 가도 아니고 장로교회 가도 그 목마름을 해결을 못 받았는데 이제 우리 이제 교회를 와서 목마름을 해결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은 이제 이런 것이죠. 아멘. 그게 여성 남편을 만나도 목마름을 해결을 못 받았는데 이제 우리 교회를 와서 목마름을 해결을 받았다. 이제 그 뜻이. 근데 나도 굉장히 목이 말랐었어. 그래가지고 주님 목이 말라요. 정말 주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곳을 해달라고 분명히 기도를 했어요. 저 혼자 왔어요, 안양교회로.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다음 질문에 나누려고 했는데 여기 혹시 아니 이게 여기 봐서도 똑같은 거예요. 목마른 사람은 자꾸 찾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올 때도 목마르지도 않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 앉는 사람은 그 이후에도 말씀 추구를 어떻게 할까? 그냥 여기 앉아서 앉아 있어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는 내가 신앙생활에서 선다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궁금했던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들으면 이런 세계가 있고 우리가 말씀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 것도 이제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연구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해서
보고 찾아보고 물어보고 또 이 동영상도 자꾸 이거 여기에 대해서 뭐 이거 뭐 요새 절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 이제는 뇌절이 뭐지? 하고 궁금하면 무기절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 내가 무기절에 대해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지 않으면 이걸 안 할 거란 말이지. 예, 그래서 이게 예전에도 이제 기독교에 있을 때도 저도 이런 표현을 잘 못하지만 항상 이렇게 누가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면 눈이 반짝하고 굉장히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성령 받는다고 보면 그냥 막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가 그게 궁금했고 또 하나는 이게 말씀이 무슨 뜻인가 늘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부분이 많든 적든지 간에 다 있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독교에 있을 때는 성경 안 봐도 되잖아요 거기. 뭐 그냥 거기는 목사 말만 들어주고 가면 되잖아 신앙이.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는 뭐라고 해석하느냐?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께 충성이고 11조에 뭐 하나님께 충성이고 목사 잘 섬기면 그게 하나님께 충성이라고 우리가 계속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너무나 반대로 다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어저께 그 친구들한테 복음을 했더니 복음을 전하니까 예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잘라서 나는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복음이다 그러면 나는 인정 못해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모르겠어요. 그날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다시 너한테 성경 말씀 안 전할 거야. 너는 돼지 새끼라 여기 오면 이렇게 진주를 주면 팔고 승질내는 놈이니까 내가 너 속으로 얼마나 심하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안 할 거야 그랬는데 속이 불타니까 계속 얘기했어. 그 말 자존심 상해가지고서는 내가 그런 말 했는데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랬더니 요새는 뭐라고 하냐면 네 말도 맞고 운도 맞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에는 이발자란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성경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너는 무슨 말일 것 같으냐 그러면 대답을 안 하고 한번 해봐. 해도 괜찮으니까 해봐. 그랬더니 성경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해석해서 알아들어야 된다. 그 얘기 아니야? 그게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너희 교회에서 그런 거 안 하잖아. 근데 너는 너희 교회에 그런 거 열받잖아. 너 누구 편이냐? 딱 그러고는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해야 되고서는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둠 속에 있다고 그러는 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알려주지 못하면 알려주면 돌로 치죠. 근데 요새는 이제 합법적이니까 돌로 안 치는데 승질내고 얼굴에 탁 뜯어버리고 엉뚱한 소리 이단 식기 같은 이런 속으로 그러면 돌아서 버리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그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 1장, 2장, 3장, 4장 이게 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둠 속에 있었는데 빛을 만나서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도 예. 적어도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 그렇게 뭐 맹목적이고 맹신적인 그런 신앙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분별은 되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니까 자꾸만 다른 남편을 이제 찾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첫째 남편, 두 번째 남편도 우리도 기독교에서 옛날에 다녀보면 교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막 성령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능력 있는 목사 있고 능력 있고 막 이 권능 있는 목사님 찾아가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나름대로 우리 나름으로는 그 단계를 성장하는 그건데 실제는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뭐 이러고 그냥 맹목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 남편을 섬기는 게 여러 남편을 만나가지고 듣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가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거구나 그게 오는 거지. 그냥 맹목적으로 혼자만 올인하다가 이거 들으면은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모든 교단을 다 가봤어요. 네. 도심만 안 가봤어요 저는. 가봤는데
그래도 그중에 침례교가 제일 나은 것 같았다는 이런 생각에 자부심이 있어서 지금도 저는 침례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진리를 어디 빠지지 않고 진리를 꾸준히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주님을 만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내가 주님이 깨닫다고 느꼈어요. 예전에 중학교 지나는데 조금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장로님들 하는 거예요. 학생가 작은 그래서 친족 네. 그런데 그때마도 우리 나이는 할머니 축에 들었어요. 집 앞에서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대학생들. 그래가지고 우리 끼어들 새도 없어. 수가 다 벗어만 사는데. 집에 있는 주님이 이 지방교회 우리 그 이집에서 생활을 했는데 청년이 제일 많고 똑똑한 애들이 제일 많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실제 남편을 바꾼 거 육신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만큼 하면서 네가 가서 이 집회 가운데 그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그걸 말을 하라고 했는데 말을 안 해. 뛰어들 틈새가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막 서둘러 다쳐서 하니까 내가 참고 나왔어요. 한 주 지나서 일요일날 또 가서 하려고 하는데 또 끼어들 수가 없어. 두근두근 하는데 참고 왔는데 2주 동안 참았어요. 14일 동안. 내가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그런 말을 하도 30대 배불러 꼬박꼬박 먹었는데 그런 와서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도 1층에는 주인이 쓰고 그거 내 집고야. 우리도 내 집고. 우리 화장실 꼭 하나예요. 그래도 막 편히 말해서 내려가서 안 되는데 그럼 편하죠. 그래서 올라와. 다음날도 똑같이 그러고 똑같이 왜 이러냐. 막 빨리 계단으로 내려가서 앉아있으면 참아주고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14일째 현실 때 한 그릇 하루 난 걸로 배불리 먹었는데 나는 말하고 싶었는데 나를 통해서 주님이 그 육신의 남편 바꾼 게 아니라 말하고 싶었는데 내가 참고 올라왔잖아요. 그것을 내가 변보고 싶었는데 참아져서 올라온 걸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내가 그때 막 행복이 나오고 그랬어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는데 내가 끼어들 수가 없고 마음이 두근두근한데 더 참고 하지. 다음 주도 이제 그렇게 간증하는 것은 1월에 한 번씩이었거든. 네, 그러니까 그렇게 2번 그렇게 하는데 몰랐죠. 주님 정말 그러셨나. 그때 병을 그냥 한 번에 다 가졌어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도 놀라운 게 하루 3끼씩 14일 때 내분만 걸었으니까 그 변을 어떻게 다 처리했는지 난 주님이 그럼 변비라도 해가지고 이상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일을 지가면서 죽이고 난 그걸 어떻게 그걸 그동안 먹는 것을 어떻게 그걸 처리했는지 그러니까 나같이 우리 교회 지방교회는 청년들 학생들이 막 후두룩하고 튀김 형제라고 그런 사람들 다 젊은 사람들. 우리 딸이 대학교 막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40 넘었는데 할머니 집에 학교도 새도 없어. 그 청년들은 막 아주 그냥 앞다퉈서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얘기 정리해 주시고 자, 시간이 됐으므로 예 저기 이제 오늘 말씀 나눈 거 나이제님 들으시면서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또 빠뜨린 거 엉뚱한 거 간 거 이거 저기 짚어주시고 다른 거는 뭐 다 우리 시체들이 잘 이해들을 하고 있고 그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관념에 대해서는 우리 옥경이 자매가 설명을 잘했어요. 그래서 뭐 추가를 하는데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고 오늘 그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시간이 차이가 공관복음은 음력의 시간을 사용하고 요한복음은 태양력 그때 당시의 로마력을 사용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 지체들이 확실하게 이걸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라는 걸 내가 느꼈기 때문에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마가복음에서 우선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저 성경을 펴니다. 이건 마가복음 투자로 해놔보세요. 15장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14장 66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그래야 또 이해가 명확하니까.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이것은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대제사장물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죽임당하시기 그 하루 전날 밤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의도 아시겠죠? 네. 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노라.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여기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이 말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 보면 갈릴리 방언을 네가 말하니까 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물었더라. 이것은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기 전날 밤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배경을 이해하셨죠? 예. 자, 이제 날이 샜어요. 새벽이 된 거예요. 15장으로 갑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 시간이 이 시간이 새벽 시간이라는 거 이걸 잘 기억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밤새도록 어제 밤새도록 신문을 하고 나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정식 근무를 할 시간이 아니죠. 민중소란을 일으키면서 막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긴급 보고를 듣고 비상사태가 이제 벌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새벽에 지금 빌라도는 정상 근무를 하러 출근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비상사태가 벌어진 상황이에요. 이 새벽은. 자, 이번에는 그 마가복음 15장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막 외치고 막 이제 밀란 소요를 일으키고 한 내용이 나왔고, 자 25절 마가복음 15장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시간이에요. 이건 새벽 시간 다음에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난 다음 일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문장의 흐름을 순서를 잘 이해하세요. 새벽 시간에는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기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못 박아서서 하면서 무려 3시간 가까이를 계속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결국은 자기 맘대로 예수를 살리지 못하고 그냥 넘겨줘서 이제 골고다 언덕에까지 가는 데까지의 시간이 새벽 시간에서부터
한 3시간이 걸린 거죠. 그런데 이때 못 박히신 시간을 때가 제3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못 박힌 시간이 몇 시라고요? 3시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30절 이하에서 봅니다. 33절 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예수님이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돼 있죠? 네. 29절에 그랬죠? 네. 근데 90에 33절에는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6시는 정오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 말하는 거니까 똑같은 6시, 요한복음의 6시와 공관복음의 6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설득시켜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이거 지금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6시와 공관복음의 6시는 명확하게 다르죠. 지금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6시는 예수님이 못 박힌 이후로 3시간이 지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낮 12시예요. 그리고 제9시까지 어둠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못 박혀서 죽은 시간,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한 그 시간은 9시에 죽은 거잖아요. 네. 3시에 못 박혔고 6시부터 어둠이 와서 9시에 숨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총 몇 시간 십자가에 있었어요? 6시간. 6시간이 있었죠. 6시간. 네. 제3시에 못 박혀서 제9시에 숨을 거뒀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시간 개념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똑같은 6시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내가 지금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공관복음에서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 이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서 한 번 더 보죠. 누가복음은 그 22장에 나오는 용어가 예수님 사형집행 얘기죠. 자, 누가복음 22장 54절을 보면 어젯밤에 밤새도록 예수를 신문한 이후에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를 빌라도에게 이제 넘기는 그런 시간이 나오는데 66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 날이 세매라는 건 어제 밤새도록 신문을 했고 그 말이에요. 어젯밤에는 밤새도록 예수를 신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제 그 초저녁에 잡혀가가지고 한숨도 못 잔 거죠. 계속 신문을 당했으니까. 네. 이제 날이 샜어요.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쭉 나오면서 23장 1절로 이제 갑니다. 자, 날이 새기 시작하는 시간은 새벽 6시경을 지금 말하는 건데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날이 새자 빌라도의 정상 근무 시간, 출근 시간이 아닌 이른 시간에 예수를 끌고 빌라도의 관정, 빌라도의 뜰로 끌고 간 거예요. 가서 거기에서 빌라도의 이제 신문을 다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최후로 내리고 그 다음에 예수를 끌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올라가서 못 박은 시간이 새벽 아침이지, 새벽이 아니라 이제 새벽에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겼고 못 박은 시간은 아침 9시인데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공관복음에서는 3시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아까 마가복음 읽었었죠? 3시에 못 박혔다고 돼 있었잖아요. 네. 마가복음 15장에. 네. 자, 누가복음도 이제 같은 개념으로 지금 시간 개념을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23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고발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것저것 몇 가지를 간략하게 신문을 하고 나서는 그들이 이제 소리를 질러가면서 저를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바라바를 빌라도는 못 박고 예수를 석방하자 그랬는데 타협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5절 이하에서 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서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제 그 예수의 사형 판결이 이렇게 결정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못 박히신 그 상황을 여기 40절 이하에서 이제 봅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좌우편에 두 강도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나왔죠. 네. 자, 그리고 44절에 봅니다. 이제 때가 제6시쯤 돼요. 해가 여기 제6시가 또 나왔어요. 해가 빛을 잃고 이것은 낮 12시를 말한단 말이에요. 정오. 이건 히브리인의 태음력의 시간이에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제9시에 숨을 거뒀는데 제6시부터 제9시까지는 온 땅에 어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무덤에 장사된 얘기 나오고 안식 후 첫날 새벽 이제 새 빛이 떠오르는 것으로 연결을 해요. 이제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제 생각하신 다음에 아까 우리 요한복음을 내가 19장을 읽자고 그랬는데 그 시간이 빌라도에게 넘겨준 시간이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14절 아까 내가 읽자고 했던 그 시간이 어제 밤새도록 예수를 신문한 후에 빌라도에게 저를 사형수로 주인은 결정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준 시간이었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4절 거기 보면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빌라도에게 그게 넘겨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공관복음에서는 이 시간을 새벽 시간이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했고 그랬죠? 공관복음은 예수를 넘겨준 제6시를 공관복음은 새벽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기록했잖아요. 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6시라고 하는 말은 공관복음의 새벽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내 말 이해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네. 요한복음은 새벽 시간 제6시를 말하고 있고 공관복음은 그 시간을 제3시에 넘겨 새벽 시간에 넘겨가지고 제3시에 못 박아서 6시부터 해가 어두워져 가지고 9시에 숨을 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넘겨준 요한복음의 6시라고 하는 시간은 당연히 요한복음대로 하자면 못 박히신 시간은 9시가 될 거고 해가 어두워지기 시작한 시간은 12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숨을 거둔 시간은 오후 3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대로 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시간과는 이게 시간이 서로가 여기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과 요한복음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6시에 빌라도에게 넘겨줬다고 돼 있어요. 6시에. 그런데 공관복음은 새벽에 넘겨줬고, 그러니까 그 공관복음의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이 요한복음에는 제6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새벽 6시를 말한다라고 아까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후로 3시간 후에 이제 공관복음에서는 6시에 못 받겠다 그랬으니까 3시간 후에라는 것은 아침나절 9시에 예수님이 못 박힌 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2시부터 해가 어두워졌고 오후 3시에는 숨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시간은 다르다. 오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만난 시간을 6시라고 그랬는데 그 6시는 아침 새벽 6시가 아니라 저녁 해질 무렵의 6시단 말이야. 하루에 시간이라는 건 2번씩 같은 시간을 가리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꼭 또 새벽에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나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미리 그 뙤약볕에 거기까지 가셔서 그 여자를 기다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이제 완전히 알지 못하는 그런 우상 잡신들, 아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신들한테 제사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할 때 그분이 야훼 조물주시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으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아는 것도 잘못됐다. 그들이 아는 것이 예루살렘이라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도 그 유일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관념은 맞지만 그들이 잘못됐다. 그래서 예배하는 장소는 심령 안에서 심령 안에서 진리로 참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곧 이때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받을 그분이다 라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것을 일러주셨고, 사마리아 여자는 이제 완전히 어둠에서 빛으로 딱 돌아선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문장의 흐름이나 전체적인 배경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하셔서 요한복음의 6시라고 하는 것은 4장에서는 저녁 6시, 19장에서는 아침 6시를 말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시고, 공관복음의 시간 3시, 6시, 9시라고 하는 그 시간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 3시에 못 박혔고 그 전에 새벽 시간에 빌라도에게 예수가 넘겨졌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명확하게 그 시간 개념을 정리하시길 바래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이제? 네. 예. 이 요한복음을 다시 나누지 않았으면 이런 거 이렇게 딱 정리 안 됐겠죠? 네. 네, 참 감사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집회 마치겠습니다. 네.